오늘은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때. 오늘 혹시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일부 때는 있으셨는데. 오늘은 2월 4일입니다. 평범한 2월의 첫 주이지만 누군가에는 오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입니다. 누구나 태어나지만 매년 한 번씩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혹시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결혼기념일이라면 오늘이 그 옛날 면사포를 쓰고 턱시도를 입고 평생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다짐했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일을 기념합니다. 오늘 만난 지 100일이라고 하면 요즘 젊은 커플들은요, 서로 커플 반지를 맞춰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오늘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 서면 평생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사진 찍고 영상으로 그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때로는 중요한 무언가를 건물을 짓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기념 식수 나무를 심기도 하고요, 돌에 기념비를 만들어서 그 사건과 일들을 기념하고자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사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화 작업.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은 일회적 사건으로 이렇게 잊혀지지만 어떤 일들은 계속해서 잊지 않고 지킵니다. 그리고 후대들도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유대인 학살을 잊지 않도록 만든 기념관, 저 이스라엘에 있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가면 저렇게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600만 명의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이 있습니다. 야드바셈, 기억하다예요. 이름을 기억하다. 우리가 그날의 그때를 기억하고 이제 다시는 그러한 일 당하지 않도록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기억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어느 한순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게 주어진 일주일의 모든 삶,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한 요단강에 발을 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범람한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요, 그 물이 갈라진 것에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200만 명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6시간에 걸쳐서 거기를 쫙 건너갑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앞길을 막고 있던 요단강이 쫙 갈라진 이 놀라운 기적, 그래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물 한 방울 신발에 묻히지 않고 마른 땅을 밟고 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요단의 기적을 기념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있는 저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저 정가운데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각 지파들이 돌 12개 하나씩 가져와서 이 건너간 지점에 있는 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 기념비를 보고 오랫동안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던 놀라운 하나님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날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끌어내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이겨내거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기념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요,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건 오랫동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는 과거를 금방 잊거나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나간 우리의 과거의 모든 모습 속에서 만들어져서 지금의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에 이기까지 수많은 과거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제 빨리 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뭔가를 막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하나님은 그 준비하는 것보다 오늘 요단강에 열렸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 내 앞에 어떤 시험도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지금도 나의 삶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40년 전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요,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여기에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그런데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며칠 지나고 나서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그랬더니 갑자기 입이 이만큼들 나오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막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은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며칠밖에 못 가요.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빨간 것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처럼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애굽의 모든 삶을 저 요단강에 다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롭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될 만큼 이제 영적으로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영적 성숙을 얻기까지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도 더 이상 이 가나안을 또 다른 애굽으로 만들지 않고 믿음으로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돈과 힘으로 싸우는 전쟁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의 하루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는 삶이 중요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와서, 그래,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지만 내 인생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을 갖고 살고 이제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들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자기가 양을 지키는데 곰이 옵니다. 사자가 왔어요. 그 처절한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저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골리앗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싸움에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 내가 만난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냥 한번 잊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영적 자산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지고요, 현재 닥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 삶이 영적으로 빈곤해져요. 감사도 없어지고 찬송도 없어지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사는 그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또다시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은요, 이 주인 없는 땅 가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미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골리앗보다 더 큰 기골이 장대한 아모리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7족속이 이미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은 이전보다 더 큰 믿음, 이전보다 더 큰 순종이 요구된 땅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가나안 땅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삶의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을 끌어와서 그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이 여리고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지만 요단강을 가르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다시금 요단강을 가르치며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나갈 때 승리하고 그것이 간증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 인생의 요단강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며 여러분 삶에 닥친 영적 싸움들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여 있는 물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죽은 물이 됩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물은요, 생명의 역사의 물입니다. 은혜는 흘러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는 전하지 않으면 남겨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고 기록한 증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서 입으로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양피지에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식들에게 아들아, 그래,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오늘 우리 손에 이렇게 거쳐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도우셨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이야기하는 환경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조성하셔야 됩니다. 식탁에 앉아서 그냥 늘 세상 얘기나 하고 그냥 누구 흉이나 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 아빠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아빠가 정말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엄마가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나오던 자녀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정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보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는 브레인, 이 핵심 두뇌들은요 거의가 유대인들입니다. 인류 학문 발전과 평화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노벨상도요 그동안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외에 아직 한 명도 받지 못한 상인데 유대인은요 150명도 넘습니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의 가정교육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핵심은요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때 오전 수업은요 성경 공부만 합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었어야 학과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배경이 되는 말씀, 쉐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잠깐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애들한테 철저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부모들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손목이든 이마이든 누워있든지 걸어가든지 하여튼 틈틈이 아이들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의 그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반복하는 순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어느 날은 그냥 지겨운 말씀인 것 같은데 어느 날은요 그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을 확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은혜를 알게 되면서요, 그래서 머리가, 뇌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또 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도서관에 가면 시끌시끌합니다.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하부루타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라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이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길만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명절에 여러분이 이제 각 가정에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넌 사람은요, 은혜의 기념비에서 믿음의 기념비로 전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기념비에서 믿음의 기념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새롭게 다가온 것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요 4장 이후에 보면은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딱 스톱이 됐어요. 그 기적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없어졌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반석에서 샘물도 더 이상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려면 우물을 파야 했고요, 양식을 얻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전쟁을 감당하려면 광야에서 경험했던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요? 적과 싸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기적들이 다 중단됐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제 하나님은요, 무조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승리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광야에서만의 은혜를 추억하며 그 은혜만을 원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막 광야의 삶처럼 내 일주일의 삶을 막 살면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고 내 소견대로 사는데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요단을 건넌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이제 다 요단을 건넌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것은 가나안 정복의 믿음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전쟁 나가서 싸우다가 지쳐 돌아올 때요, 여기 믿음의 베이스 캠프에 뭐가 보일까요? 돌 12개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 기념비를 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싸움 이길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길갈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베이스 캠프예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은혜의 기념비를 내가 세우고 나면 이 은혜의 기념비를 어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꺼내 써야 되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가나안 적군들과 같은 내 인생에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에서 그걸 꺼내 써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길갈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아휴 하나님이 없어, 아니요,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요단을 가르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의 기념비로 전환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았던 광야 시절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꺼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새로운 간증의 역사가, 요단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광야와 요단강을 거쳐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도 다 하나님이 만날 다 먹이셨어요. 은혜입니다 이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건넜다는 것은 믿음으로 건넜어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건넜거든요. 믿음으로 건넜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여리고성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은혜로 사는 것에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은혜의 기념비에서 믿음의 기념비로 전환하며 여러분의 인생에 간증의 삶이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부임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정말 열심히 달려온 10개월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와서 여러 새로운 새 일을 셋업 시작을 하면서 교회 또 리모델링까지 하면서 또 부교육자도 3명이 필요한데 1명밖에 없어서 몇 사람의 목을 하느라 밤늦게 퇴근하고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몸이 너무 많이 지치고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건강검진도 하면서 잠깐 쉼을 가지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월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요. 수목을 잠깐 쉬려고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있을 대신반과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새벽엔 우리 구경희 전도사님이, 그리고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새벽 예배는 우리 최상준 목사님이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몸이 지치고 그러다가 책 하나를 보게 됐는데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책을 보다가 새 힘을 얻었어요. 이 책의 저자는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책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곡을 쓴 조은하 선교사입니다. 그녀가 카자흐스탄 선교를 향해 나아가며 자신의 인생을 크게 건드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기에 이런 글을 적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바로 알려면 내 인생의 한 부분을 거느리고 있는 큰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 그 큰 이야기를 알아야만 내 삶에 부여되는 진짜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저 큰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내 인생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운 사건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내 삶에 부여되는 진짜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일기에 이런 글을 이어서 썼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네.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나를 지금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나를 이 카자흐스탄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써내려간 거예요. 조은하 선교사는 이 은혜의 기념비가 확실히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좀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을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좀 보십시오. 자, 그것을 깨달은 사람, 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은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가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납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저함 없이 이 힘든 카자흐스탄의 그 땅을 밟음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기념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들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보면서 힘을 냈어요. 그렇지,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쳤지. 지금 내 삶에도 요단강을 가르게 해주실 거야. 용기를 내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모두를
정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흔적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셨고 인도하신 경험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천으로 삼아서 언제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기억 없이는 결코 내 삶에 주어지는 이 가나안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정복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최고의 재산은 바로 은혜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은혜의 기념비가 수없이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은혜의 기념비가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기념비를 바라보며 여러분 앞에 놓이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강화중앙교회도 은혜의 큰 기념비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강화중앙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 은혜의 기념비로 채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